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고요. 이 유튜브에도 이 이야기가 좀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한 어떤 남자가 자동차 절도 용의자로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 들어서는 그 남자를 보고 30년 전에 학창 시절에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남자를 향해서 혹시 어떤 학교 나오지 않으셨나라고 물었고, 그제서야 그 남자는 얼굴을 들어 그 판사를 많이 쳐다보면서 어, 어릴 때 친구였던 그 판사를 알아보고는 반가움과 또 부끄러움이 교차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된 친구 앞에서 그 남자는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판사는 친구를 향해서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학교에서 꽤 친절한 아이였고 우리는 함께 축구를 하면서 놀았다. 당신은 학교에서 가장 친절한 아이로 모두를 우러러보는 그런 학생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따뜻하게 그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각각 이제 다른 인생을 살다가 또 같은 장소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선교지 방문을 캄보디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포놈펜에서 은혜 기도 국제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수업도 진행하고요. 뭐 다른 언어는 좀 어려우니까 미술이나 뭐 체육, 음악, 그리고 무슨 과학 실험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한 물품들을 가져가서 전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꼭 한번 들러보는 북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냉면을 파는 곳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냉면 먹으러 그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곳에 우리 동족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곳에 꼭 한 번쯤은 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냉면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공연도 있고 이러면은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런 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여종업원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업원이 우리는 그딴 거 안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는 것이지 우리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딴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일부터 했는데 잘 안 되려 아직까지 제가 될 때까지 연습해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복잡한 사람들, 그죠?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삶을 사는 이런 어떤 다양한 삶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을 성경의 어떤 한 관점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인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전자는 사람의 기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후자가 좀 더 매력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좀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을 좀 드러내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가라는 겁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좀 강직한 성격이다. 나는 성품이 좀 올곧고 바르다.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낸다. 뭐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후회뿐인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하고 의지를 불태워도 작심삼일이라고 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절대 안 졸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지. 저렇게 목사님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하는데 성의가 계시면서라도 내가 오늘은 들어준다 라고 눈에 힘을 부릅뜨고 왔지만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눈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마음먹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성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거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야 복이 있다. 건강에 복이 있다. 뭐 실력이 있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뜻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야 우리 가족이 안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회 캠퍼스에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내가 좀 쉴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런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정이 안 편해요. 교회가 안 편하면 직장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뿌리 내려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에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뿌리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여름이면 여름대로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철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맞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안 되고 더워서 못 하겠다고, 겨울은 추워서 겨울이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봄은 뭐 나른하고 행복하니까 놀러 가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안 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름이면 여름대로 맞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춥고 땅이 꽁꽁 얼어붙어도 그러나 거기에 환경에 맞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면서 안 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수분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고 영적인 수분이 공급되어야 우리 인생이 삭막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적인 영양분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피폐하고 메마른 영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풍요롭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악인의 삶을 또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4절 5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자리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흔들리고 알맹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예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극복하려고 하고 뛰어넘으려고, 그리고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실제로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두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입니다. 그가 여전히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마치 분봉왕처럼 그렇게 황제의 신임을 얻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그가 황제가 될 때 아마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유대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로마에 어떤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멋대로 살았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겁도 없이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막 기뻐하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싸기 위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유월절 마칠 때 본보기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도우심을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베드로가 사라지고 자기의 계획이 다 뒤틀리니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몇 명이냐면 네 패로 네 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네 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명입니다. 16명을 자기 군사들을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헤롯이 다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만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 헤롯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 일 이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그 도시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냐?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에 있는 지중해를 곁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그곳에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로마와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의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는 그런 도시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가이사라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주위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도시도 역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중심을 하다 보니까 식량을 유대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공급하지 마라, 주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이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이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헤롯의 시종인 블라수도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헤롯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에 보면은 이 글라우디오를 기념하는 축제가 이 가이사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기 때문에 헤롯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든든한 뒷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얼마나 연설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야 저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이 이면에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을 잘 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 아부하는, 아첨하는 소리를,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축제가 되니까 백성들이야 뭐 얼마든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니다, 신이 내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막 극찬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우쭐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갑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헤롯을 하나님처럼 막 높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은근히 누리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놀라운 충격적인 결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할 때 자신을 향해 아첨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권력을 가진 이 헤롯이 한낱 이 미물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말은 이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회충이 그의 장에 들어가서 그 내장의 유액을 다 빨아먹고 장의 활동을 엄청 지장을 주어서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일 이후에 요세푸스가 말할 때는 왕이 5일 동안 병을 앓다가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이라고 자처하듯 이 헤롯을 한낱 미물의 이 벌레에 의해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들의 탄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예롭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죽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진짜 존경을 받아서 그가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벌레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루어진 이 문명과 과학과 의학, 예술, 건축 이런 걸 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질이 높아지고 풍요롭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한낱 벌레 이 미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맙시다. 너무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과 물질과 권능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그 인생이 설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온 인류가, 온 세계가 그렇게 극심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한낱 이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벌레에게도 못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헤롯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은 일단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저 해변가에 있는 저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누군데 어디 보자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미 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이 급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그 밤에 어두컴컴하니까 제자들은 막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 난리 났는데 베드로는 어느새 칼을 빼들고는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과 막 칼질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과격하고 급하고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일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 바로 이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가 더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여자 그 계집종 하나가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 당신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는 거 봤는데 하니까 그 말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낙향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절망하게 되었고 누군가에서 강압적으로 굴욕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져버린 그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으니까 마지막에 목이 기어다라는 목소리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십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늙었으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젊어서 늙어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체험하기 전에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앞서서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뜻대로 아니가 너는 이제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는 곳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실패한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때는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제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인생의 힘을 다 빼고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 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큰 소리 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할 때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안전병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고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줄 돈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일어나 걸어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으니 다시 회복되었으니 너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내 삶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냐? 내가 변화될 때입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자신이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 내 자신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내 자신을 들어보니 나는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니 그의 인생이 기적의 삶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할 때는 막 칼을 휘두르고 안 잡힐 깔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잡아가라. 나 잡으러 왔다. 그래, 잡아가라. 막. 가면 그래, 내가 갖춰줄게.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띄울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베드로에게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헤롯은 한낱 이 벌레에 의해서 먹혀 죽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갔던 그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인생이 될 때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더 확장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려는 그 인생, 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멋져 보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헤롯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헤롯은 흥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망하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아니라 베드로가 간 길,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비록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길이 진정 행복한 길이고 복된 사람이 사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헤롯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